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보내면서 또 수요일 3일차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섬겼던 일들을 왜 기억하게 하셨을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했기에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또한 영원히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에는 동일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기에 일단 성경에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의 어떤 세 종류의 세 부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붓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첫 번째로 소개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씻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었던 여인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첫 번째 여인처럼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녀가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는 향유를 허비한다고 비아냥거리며 그 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도와주면 더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니 가만두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슷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은 동일한 또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그러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는 사건,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두 번 향유를 부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향유를 깨뜨려서 다시는 향유를 주워 담을 수 없도록 모든 향유를 아낌없이 전부 다 부었고 온 가정에 이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한편의 사람들과 하다못해 제자들은 모두가 향유를 깨트려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맹비난을 합니다. 너무나 무모하고 허무해 보이는 이 여인의 행동에 못마땅해 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이 여인의 행한 것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매 수요일 금요일 매 시간마다 너무 감동이고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을, 학교를 끝나자마자, 학원을 끝나자마자 저녁을 먹지도 않고 달려와서 찬양단을 하며 예배의 이 자리를 지키려고 달려오는 이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또한 목회에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목회 왜 안 힘들겠어요? 지금 한 11년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면 정말로 힘을 더 내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지금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오늘도 이렇게 달려와 피곤한데도 교회 나아가 섬기고 찬양하고 시험 기간 앞두고 있고 또 급한 일들이 있는데도 예배드리러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제자들처럼 분노하며 비아냥거리며 맹비난하며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목사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이 5년, 1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지금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청년 학생들의 부모님이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시고 또 하다못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여러분이 오늘도 저녁도 못하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달려오는 이 모습을 보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더 나아가 그 교회 이단하냐? 이렇게 오해 사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또 친척 중에 정말로 교회의 중직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래서 지금 14장에 보니까 1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바른 이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더라. 오히려 그것을 허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허비하느냐?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야, 공부하라니까 공부는 안 하고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고 왜 시간을 허비해? 우리 입장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다시 믿어야 돼요. 오늘도 영상 가운데 있는 정말로 부득불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쓸데없다, 허비한다,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한테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허비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거죠. 어떻게든 지금 상황 속에 삶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예배가 오늘도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현장까지 가서 드릴 필요가 있어라고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또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허비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인생의 가치관이, 즉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물질주의에 만연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300데나리온이 된대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뭐예요? 장정이 하루 일한 노동의 싹이에요. 그러면 300일을 일하는 건 1년을 일할 그 금액, 연봉을 한 번에 깨서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허비라도 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오늘 지치고 힘들지만 주 앞에 달려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 잠시 가정에서 일과 공부를 멈추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일을. 그런데 물질주의와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몸과 헌금과 물질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마다 그 행동을 못마땅해 여기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텐데 뭐라고요? 오히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교회를 다녔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제자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집사님과 교회 사명을 받은 찬양단들이, 성도들이 오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의 일과 섬김과 헌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색하며 아까워하며 드리지 않는 재직들과 직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이 직장에 일하고 공부하다가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렇게 교회 달려와 예배드리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너무 개념치 말아야 돼요.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보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연예인을 좋아하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면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좋아하는 사람 저거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지난주에 끝났는데 BTS가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 팬들 암이라고 하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서 그 공연을 보러 간다잖아요. BTS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 그가 좋아하고 갔던 곳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도 어찌 보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의 섬김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실리와 이익을 얻고자 교회를 다니는 제의적, 계속 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제의적, 제사적, 이거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오늘도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신할머니나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이나 산에 누구 도인을, 절간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행위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영원한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가야 인생을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신앙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대, 병든 자도 고쳤대, 안전병이도 일으켰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이 있대. 그 어떠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 바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 후에, 절기상 3일 후에, 정확하게 내일 모레 금요일날 이틀 후에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떠나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왜? 예수를 따라다녔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말씀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같이 있는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 33절. 마가복음 8장 31, 33절. 제가 간 이 성경 신약성경 67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아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비로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다못해 지금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미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사람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멀찌감치 떠 있었던 이 시몬 베드로는 뭐예요? 한 사람이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당이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나마 그래도 깨닫고 뭐해요?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참 예수님도 무심하시지. 몇 번을 물어봐요? 3번을 물어봐요. 주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진짜 날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대로 나는 이렇게 못나서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그 연약한 그 고백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러나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네가 이제는 젊어서 띠뛰고 마음대로 다니고 놀았던 거 이제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다시금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네가 오늘 이것을 고백하고 한다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네 마음대로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놀고 했던 이것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떤 것입니까?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였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물질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시간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배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께 둔 이 모습이 끝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받는 신앙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내 공부, 내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여유가 되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바쁘면 하지 않는 것, 아직 힘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아직도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성도라고, 나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이 예배의 사명을 알기에 정말 힘을 다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주일날 오전에 말씀도 한 것처럼 이해 못해요. 이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비아냥거려요. 미쳤냐, 너 내일 시험인데, 너 미쳤냐,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너 미쳤냐, 내일도 다른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못 알아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중직을 가졌다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내일부터 중간고사 시험 있는데, 학기말고사 시험 있는데 네가 무슨 교회를 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목사님이 부교육자일 때, 전도사 때 참 그런 걸 봤어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는 찬양단을 우리 애 못 쓰겠어요. 왜요?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잖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지금 제자들도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나 될 텐데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지금 2, 3일 이게 있다는 이거,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도 몰라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외치는데도 여전히 교회 와서 오늘도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오늘도 내 것을 공급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이 아빠하고 엄마할 때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한테 계속 돈만 받고 용돈만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구두도 닦고 그것 때문에 말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집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모로서 효기에 알았다면, 야, 남은 재산 물려줄까? 알고 봤더니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노리려고, 이거 뺏어가려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그렇다면 재산을 안 준다든가 아버지가 재산을 누구에 다른 곳에 기부한다면 그 자식은 집에 들어올까요? 아버지 앞에 공경할까요? 안 하지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이 왜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간들을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왜 유월절날 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한 사건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여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는 유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하루가 차이 나는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유월절 날은 뭐라고요? 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의 문선주에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꿔 말하면 애굽의 사람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져야 본전이든 뭐든 이렇게 하면 산대라고 문설주에 바르면 애굽의 사람이라도 재앙을 받지 않는 거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사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런 것들을 허비한다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책망하고 비아냥거리면, 영혼을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뒤에서 딱 지키고 있고 예수님의 그 길을 자기가 어떻게 막겠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그걸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게끔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꾸중을 듣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은혜, 이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일, 예배를 통해서 복받을 생각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을 생각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섬겨요. 나름대로 복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1개월을 섬겨, 2개월을 섬겨, 3개월을 섬기는데도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마저도 이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세의 알곡과 쭉정이를 1차적으로 지금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오늘도 이렇게 물질과 오로지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며 그 사랑을 맛보고 구원의 확신과 죄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제의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며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 기독교를 선택해서 뭔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랬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오히려 사업도 장사도 더 안 되니까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키를 걸어서 걸러내셨다라고 공감은 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말이 또 틀리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죠.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그리고 유대인이든 바리새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죽으셨던 것을 이방인 너희들이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면 너희들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길 원해서 6월절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실리와 이익과 물질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니, 베드로처럼 나름대로 나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목사님을 보좌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일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거죠. 단지 사람의 일을 해서 잘 보이려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굳이 변론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다못해 여러분을 잘 아는 부모님일지라도, 여러분의 어떤 동료, 친구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오늘도 여러분을 책망하고 비아냥거리고 허비한다 생각하고, 무슨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사명 감당하러 주께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 신앙 고백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고맙다. 너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보상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게 할 거래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거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므로 적용으로 힘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중에 힘을 다한다는 건 뭐였어요? 우선순위를 주의 일에 둔다는 거였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도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날 얘기 안식일 하면서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짧게는 지금 3일을 수요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게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일하고 공부하다가 조금 일이 안 끝나고 공부가 안 끝났어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내가 공부하러 학교 간 거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일하러 간 거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 응원해 주고 여러분 막 박수 쳐줄 거라고 안 해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비아냥 거려요. 너 미쳤냐고. 그 교회 이단 아니냐고. 너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느냐고 책망한다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는, 힘을 다하고 우선순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함께 기억되리라. 아멘. 훗날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아갈 때 지난날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와 예배하고 헌신했던 이 모습이 기억될 거래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공부를 잘하고 돈을 벌어야 큰 사람이 되지, 교회 간다고 다 되냐라고 말을 한대요. 그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너는 항상 주의 일에 그럴수록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왜요? 끝내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기억되며 높여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거, 힘을 다해 섬기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만배나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힘을 다하여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소중함, 또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내가 더욱더 힘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고난중한 부활주화를 통해서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정비하고 또 다시금 회복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기간에 이 여인이 한 이 모습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섬김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을 증언하며 또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허비한다 생각하고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걸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맘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그새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한 여인의 옥합이 300데나론이나 됩니다. 오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라고, 여러분 그같이 값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와 같은 놀라운 값이 있는 시간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아버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시 일과 공부를 멈추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모든 일들을 제껴놓고 주께 달려와 예배하며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섬겼던 이 일도 기억되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목적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난날에 아버지 내 꿈을 이루고 내 이익을 채우고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고 있던 이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며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못 받아 섬기게 하시고 겸손의 왕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회복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현장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종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더라.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주의 일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아버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게 있는 강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이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며 채워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또 배우며 금요일 저녁엔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부활주일 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딸아,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달려오고 또 잠시 멈추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선택하며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